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말의 권세,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혹시 유재석 씨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던 그 20대 시절을 유재석 씨는 절망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때는 믿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다음 가사를 보실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그래서 유재석 씨는 진짜 그 깨달음 이후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유재석 씨가 지금 성공한 정말 연예인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적이 없는 참 멋진 사람인데 이 유재석 씨가 성공한 비결이 여기 노래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처음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유재석 씨가 나는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라고 말을 바꾸는 순간 진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의 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태초의 청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써 창조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우리 3D 프린트기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뭐 그냥 도면만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뽕!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론 재료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료도 없는데 성경책에 재료를 뭐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재료가 준비되고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아멘. 네.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말의 권세가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도 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으니라. 아멘. 아멘.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동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안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 보고 가서 아담아 네가 얘네들 이름 좀 지어주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름은 뭐예요? 우리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뭐 사인할 때도 내 이름 써서 사인하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건 나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중요한데 그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줘서 그 동물의 정체성을 정해준 거죠. 이게 바로 아담의 말의 권세인 거예요. 아멘. 너는 개 하니까 걔가 개가 되고 너는 송아지 하니까 너는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 말에 권세가 있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는 인간은 격이 다르지만 명백한 사실은 인간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유재석 씨의 프로필을 보니까 종교는 불교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창조된 말의 권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의 권세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인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쓰고요. 좀 이렇게 뭐랄까 살리는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안 되는 반대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부정의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해요. 안 되는 언어. 그런 걸 쓰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했을 때도 말이 다르대요. 이번에는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다음번에 내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실패가 뭐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딱 집어주는 거죠. 내 컨디션이 안 좋았어.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땐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코미디언 이성미 씨 아시잖아요. 그 이성미 씨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분은 이렇게 믿지 않는 동료들의 이름을 막 100명, 200명, 300명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정도로 참 신실한 분이신데 딱 한 가지 오래전부터 욕을 쓰는 습관을 그냥 버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친근감으로 자기 아들한테도 야,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써왔던 대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당연히 자기는 그냥 친근감이니까 욕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 그렇게 너희 아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는데 네가 욕한 그대로 네 아들이 되길 바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길로 욕을 싹 끊었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욕을 쓰고 계시다면 욕은 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욕은 저주의 말이거든요. 명백히 욕이 넌 잘되라 이런 말 없잖아요. 망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하면 이게 아무리 내가 내 자식 친근해서 막 욕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말하는 욕은 막 뭐 귀여운 그런 욕이 아니라 진짜 쌍욕 있잖아요. 망하게 하는 욕. 잘 들어보면 내용을 그거를 자꾸 자식이나 주변 사람이나 혹은 내 자신에게 하면 진짜 그 욕대로 돼요. 저 그런 주변의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성미 코미디언처럼 그것은 반드시 끊어야 될 잘못된 언어 습관인 거죠. 여러분도 욕을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보세요. 이 혀 말에 열매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 좋은 말 하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 그럼 그거 내가 따먹고. 자, 나쁜 말 하면 욕을 하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용열매, 나쁜 열매. 그것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잘 나와 있죠, 여기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아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작잖아요. 혀는 우리 신체 중에 되게 작은 부위지만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키, 그 배 핸들 있잖아요. 그 배의 키가 배를 방향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났을 때 보면 담배꽁초, 그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그 작은 하나 때문에 온전히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혀는, 말은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우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부정의 언어를 많이 쓰십니까? 우리 문봉주 장로님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는 반드시 말을 합니다. 천사도 섬기는 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타락한 천사의 영, 사탄도 에덴 동산에서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람도 영이 있기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영의 전달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말은 영의 통로가 되어 입으로 고백할 때 영이 역사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영이 있는 존재는 다 말을 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아지는 아무리 귀엽지만 영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영이 있는 존재들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영의 전달 수단이 되니까 우리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하고 말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괜히 피곤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게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이 나에게 전달돼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만나고 오면 있던 걱정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긍정의 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말을 주고받으면 우리 영이 주고받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긍정적인 영이 나한테 전달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비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문봉주 장로님이 쓰신 글을 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진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영이 그 공간에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오로지 생명과 사랑 그것뿐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요만큼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다 살리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고 저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살리는 겁니까? 라고 하지만 네, 살리는 거라고 저는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왜냐하면 그분은 그 백성을 회개시켜서 다시 회복시켜서 축복해 주시는,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그 의도가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 명백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영으로 하면 영은 좀 애매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어렵다 치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뭐 과학 시간에 물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 그런데 저는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모든 에너지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양은 바뀌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에너지가 뻥 나가는 거예요. 사실 배고프면 말 시키지 마, 말할 힘도 없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말을 할 때 힘이 든다는 거죠. 이 힘은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긍정의 말이든 부정의 말이든 내뱉어 놓으면 그 말은 그 말대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공기 중에 떠도는 거죠. 그 파장이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파장, 에너지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으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오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절망했을 때처럼. 근데 긍정적인 말을 많이 자기가 그냥 나도 모르게 선포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주변에 나도 모르게 긍정의 에너지가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럼 또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좋은 것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그 유재석 씨처럼, 그죠? 그러니 말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자동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말은 영의 통로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으니까 당연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다양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살아나라 얘야.
나 너를 사랑한다. 너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모든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언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언어에 담긴 속성은 생명과 사랑이요. 또 한 가지 가장 좋은 속성이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념밖에 없는 거죠. 축복과 반대는 저주잖아요. 인간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귀의 속성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해도 10만 원이더라고요. 뭐 엄청 좋은 약재를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동그란 그 한약방에서 파는 환은 엄청 좋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사랑, 생명, 축복, 좋은 것으로 똘똘 뭉친 환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몸이 비리비리해서 허약할 때 좋은 한약을 한번 먹거나 보양식을 먹거나 하면 몸이 힘이 나면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들로만 뚫뚫 뭉쳐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더 먹으면 우리 몸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 역시 몇 년 전에 이렇게 지인들과 새해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5명인가 모여가지고 새벽같이 모여요. 6시인가?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자기 각자 집에 자고 와요. 거기서 또 그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통독을 하는 거예요. 다 분량을 정해줬어요. 그 통독하는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 다 읽어요. 그러니까 한 5, 6일, 일주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도 그렇게 같이 먹어, 거기서. 누가 점심 해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녁도 먹어. 그리고 밤 한 10시나 9시쯤 마치고 집에 가. 또 잠만 자고 와, 집에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감기가 된통 걸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게 참여해서 계속 읽었어요, 성경을.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기가 뚝 나아져 있는 거예요. 약도 안 먹었는데, 저는 그때, 그게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한 거를 통독한 거잖아요. 통독 다 끝나기도 전에, 감기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멘.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읽고 또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면 사람들 만나면서 내 뜻과는 다르게 본의 아니게 세상의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살리는 언어가 아닌 그런 사람을 실망시키고 죽이는 언어들을 나도 모르게 많이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또는 너무나 희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듣는 말이라는 것은 대부분 생명력이 없는 죽은 언어라든가 부정적인 언어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그렇게 오염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으로. 그거를 계속 놔두면 진짜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거 하면 죽어요. 그래서 악플에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죽는 이유가 왜 죽지 그런 것들 그 말의 권세 때문이에요. 그 나쁜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에게 악플을 100몇 개, 1000몇 개씩 달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씻어내잖아요. 그 사람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씻어내야 돼요. 씻어냈으면 살았겠죠. 안 씻어내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샤워를 하듯이 그 부정의 언어를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긍정의 언어로 다시 먹는 거예요. 에너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세상에 지쳤다 그러면 오늘 그래도 수고했어. 내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거 암송해보고 또는 읽어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라도 잠깐이라도 보고 자고 그리고 샤워할 때 수고했어. 축복해. 사랑한다. 이렇게 그 말 진짜 어색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잘 안 써지거든요. 그런 말을 통해서 언어의 샤워를 나 자신에게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세상의 에너지는 짓누르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파탄나게 만들고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축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그거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 정말 좋은 방법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한번 바꾸면 키를 탁 돌리면 배가 이렇게 샥 가듯이 그 사탄 마귀의 그 계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잘 되는 인생 누구나 살고 싶죠? 그러면 우리 언어를 바꿔봅시다. 아멘. 그리고 이미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긍정의 언어, 되는 언어,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많이 써봅시다. 아멘. 자, 분명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정말 저부터도 오늘 다시 또 저는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생명, 사랑, 축복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뭐 몇 구절 아니더라도 그죠? 그거를 소리내서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에는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한번 암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송하면 길을 가다가도 직장 생활에 잠깐 짬날 때 있잖아요. 또 화장실 갈 때 앉아 있을 때라든가 또는 집안 살림 하다가도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고 선포해보는 거죠. 내가 있는 이 공간에.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힘을 내 라고 응원해 주시죠. 내가 너를 축복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참 소중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그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쏙쏙 한번 찾아볼 텐데 아가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사야 또 43장 4절에 좀 이렇게 짤막한 것만 제가 앞부분만 땄어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와, 또 민수기 6장 24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있어.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마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닭살 돋듯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참 이 말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말은 성경책에 정말 무궁무진해요. 제가 몇 개만 그냥 간추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넘쳐나요. 그런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산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어떨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많이 선포해주면 진짜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됩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은 내뱉는 순간 우리 주변을 떠돌아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죠.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이 이렇듯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꿔주는 것이죠. 아멘.
오늘부터 축복의 말을 우리 많이 선포해 봅시다. 아멘. 살리는 말을, 긍정의 말을 많이 선포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말의 이 권세를 정말 믿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이 말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인생에서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게 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이 말의 권세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써 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정말 축복의 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말을 많이 따라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다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